깊고 푸른 인당수의 물결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가 효녀, 심청의 숭고한 희생으로 평온을 되찾았다고 노래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차가운 소금물 아래 가라앉은 것은 한 소녀의 육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던질 딸의 눈물보다 더 지독한 인간의 탐욕과 기만이라는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심청전은 어쩌면 권력에 눈먼 자들이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해 조작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화려한 연꽃 뒤에 숨겨진 시커먼 진실을 여러분께 폭로하려 합니다. 황해도 도화동, 낡은 기와조차 제대로 얹지 못한 작은 초가집에서 심학규와 그의 딸 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이 철을 잃고 눈까지 먼 심학규를 안타깝게 여겨 심봉사라 부르며 동정했지요. 청이는 그 동정을 먹고 자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이웃집의 거친 방아지를 돕고 저녁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단함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거야. 청이는 매일 밤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청이가 하루의 고단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진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심학규가 갑자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듬거리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형형하게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은 멀기는커녕 어둠 속에서도 바늘구멍 하나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그는 벽장 안쪽의 비밀 공간에서 낡은 서찰 꾸러미와 주판을 꺼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청이에게 적선한 쌀알 한 톨까지 세밀하게 기록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맹인이 아니라 은신 중인 몰락한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날, 도화동에 기이한 승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찰의 스님이라기엔 살기가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심학규의 집으로 스며들듯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심대감 한양의 윗분들께서 소식이 없으니 몸이 다셨소.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재물이 필요하오. 심학규는 눈을 감은 채 지팡이를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공양미 300석. 아니, 그만한 금 붙이면 되겠소. 내 딸의 목숨 줄이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겠소. 두 남자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심학규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이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개천에 빠지는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승려에게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을 굶으며 통곡했습니다. 청아, 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구나. 하지만 그 엄청난 공양미를 어찌 구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청이는 아버지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광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 인당수를 지나는 뱃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친 바다의 신에게 바칠 처녀 재물을 찾고 있었지요. 청이는 그들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양미 300석, 그것이 한 소녀의 목숨값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심학규는 청이가 계약을 맺고 돌아온 날 겉으로는 딸을 붙잡으며 통곡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그날 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뱃사람들에게 받은 금전 보따리를 매만지며 소리 없이 입을 벌려 웃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뒷모습을 말입니다.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 심학규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린 척했습니다. 청아,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니 이 애비가 가슴이 무너지는구나. 그는 청이의 밥그릇에 손수 반찬을 얹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젓가락질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을요. 그는 단 한 번도 반찬 위치를 묻지 않았고 청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청이는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효심 대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이가 탄 배는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인당수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살기 어린 눈으로 청이를 재촉했습니다. 어서 뛰어들게.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자네 아비가 눈을 뜨지 않겠나. 청이는 배의 끄트머리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해안가 언덕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멀어질수록 아버지는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는 마치 장관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청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청이의 마지막 비명은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잠기는 순간 그녀는 보았습니다. 해안가 언덕에서 비웃듯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실루엣을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청이는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용궁 따위는 없어도 좋으니 신령님이 계신다면 자신을 다시 육지로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광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사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푸른 한복은 심해의 어둠 속에서 서서히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인당수 바닥은 화려한 산호초가 있는 용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역대 제물로 바쳐진 수많은 처녀의 유골이 켜켜이 쌓인 망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청이는 그곳에서 수많은 원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도 팔려왔구나.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 오빠를 위해 뛰어내렸지.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어. 청이는 그들의 원한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핏빛으로 충혈되었고 가녀린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소녀 심청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판 돈과 배후 세력의 도움으로 심학규는 화려하게 한양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맹인 잔치를 열어 자신의 기적적인 완치를 선포하고 고위 관직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태도로 하인들을 부렸습니다. 청이 그년 덕에 내 인생이 드디어 피는구나. 역시 자식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는 매일 밤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매일 밤 집 마당에 젖은 발자국이 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학규의 저택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우물물에서는 짠 바닷물 맛이 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심학규의 침실 천장에서는 바닷물이 뚝뚝 떨어져 그의 비단 이불을 적셨습니다. 심학규는 애써 이를 무시하며 맹인 잔치를 강행했습니다. 눈을 뜬 기념으로 전국의 맹인들을 대접한다면 내 평판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가리기 위해 성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밤
심학규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두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잘 보였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뒤편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인의 형상이 비쳤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는 소금기 가득한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지요. 그는 공포에 질려 술을 들이켰습니다. 환상일 뿐이야. 그녀는 바다 물고기 밥이 된 지 오래라고.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한양 땅에 기묘한 검은 가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마 주위에는 물비린내가 진동했고 가마꾼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마에 어느 부잣집 마님이 타고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가마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차가운 냉기뿐이었습니다. 청이는 가마 안에서 칼을 갈며 아버지가 열어줄 지옥의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당수 바닥에서 건져 올린 날카로운 바다 괴물의 뼈,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잔치 마당에는 전국의 수많은 맹인이 모여들었습니다. 심학규는 높은 단상에 올라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희생과 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맹인들은 환호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심학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잔치장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흥겨운 가락이 흐르는 가운데 얼굴을 하얀 탈로 가린 무희가 잔치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춤사위는 마치 파도처럼 격렬하고도 슬펐습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춤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심학규의 눈에는 그 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희의 칼끝이 번뜩일 때마다 자신의 죄악이 하나씩 베어나가는 듯한 환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희는 점점 심학규가 있는 단상 위로 다가갔습니다. 춤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무희는 심학규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학규는 알 수 없는 공포의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경사스러운 날에 웬 검은 옷이냐? 무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하얀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에 불어 창백해지고 원안으로 눈동자가 붉게 충혈된 청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 광명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잔치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아,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심학규는 경악하여 뒤로 넘어졌습니다. 청이는 비웃으며 단상 아래의 맹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간은 처음부터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를 인당수에 팔아넘기고 그 목숨값으로 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괴물입니다. 청이는 심학규가 숨겨두었던 비밀 서찰과 장부들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맹인들이 그 종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주변의 관리들과 하인들이 그 내용을 읽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녀는 내 딸이 아니라 요괴다. 저년을 당장 잡아라. 심학규는 관기에 젖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다가오려 할 때마다 청이의 주변에서 검은 바닷물이 솟구쳐 그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청이는 차갑게 웃으며 심학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인당수 바닥에서 매일 밤 아버지를 부를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당신의 눈은 이미 추악한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잔치 마당의 바닥이 출렁이며 시커먼 바닷물이 솟구쳤습니다. 그 물속에서 인당수에 받쳐졌던 수많은 처녀의 원혼들이 손을 뻗어 심학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너도 그 차가운 어둠을 느껴봐야지. 심학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원혼들의 손길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먼 척하며 속여왔던 그 수많은 세월이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이는 심학규의 눈앞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평생 눈먼 척하며 사셨으니 이제는 진짜 어둠을 드릴게요. 다시는 그 추악한 눈으로 세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청이의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심학규의 두 눈동자를 파고들었습니다. 심학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눈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진짜로 타들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진짜 맹인이 된 것입니다. 심학규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청이는 그들의 목을 하나둘 받아 괴물의 칼로 베어 넘겼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저택은 순식간에 피와 바닷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청이는 무너져가는 잔치판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승리감이 아닌 허망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효녀 심청은 죽었고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복수기뿐이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청이는 다시 인당수 해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검은 소복은 이제 바닷바람에 씻겨 서서히 하얀 연꽃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원혼은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청이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바다의 신이 되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로 했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비극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심청은 효심으로 용궁에 갔고 다시 살아 돌아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 해피엔딩으로 말이죠. 하지만 도화동의 늙은 어부들은 아직도 비 오는 밤이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딸을 판 아버지가 평생 어둠 속에서 미쳐 죽어갔다는 이야기와 인당수. 물결 위를 떠다니는 검은 소복의 여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효심 뒤에는 누군가의 뼈아픈 희생과 배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